성경에는 땅 이야기가 많습니다. 땅. 땅 이야기를 하면은 내 땅이 아니라도 일단 기분 좋습니다. 땅 이야기를 하면.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66권의 이야기인데 많이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가 땅입니다. 땅. 창세기 1장도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하늘과 땅을 만드신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고요. 요한계시록은 이제 마지막 장에 가보면은 새 하늘과 새 땅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이야기는, 이 구약의 이야기는 땅을 향하여서, 오늘 제목처럼 약속의 땅을 향해서 전진해 가는 그런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약에는 그 땅,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것이고요. 신약은 어떻게 보면은 그 차지하고 있는 땅의 백성들에게 또 하나의 그런 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천국이죠. 천국, 새하늘과 새 땅을 향하여 나가는 백성들, 그리고 우리 성도들. 이 땅이라는 개념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땅을 가지고 있습니까? 얼마만한 땅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도 좀 지으려고 하니까 땅이 좀 더 필요한 것 같아요. 이거 가지고는 좀 부족해서 땅이 좀 더 있으면 좋겠다. 한 평이라도 더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어지는데, 이 땅 때문에 싸우기도 하고, 분쟁이 일어나기도 하고, 이 독도, 이 땅 때문에 끊임없이 이 일본은 자꾸 우리를 눈보고 있습니다. 이 땅, 자기 땅이라고. 독도는 우리 땅인데, 우리 땅이다, 내 땅이다, 네 땅이다.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싸우고 있습니다. 사실은 오늘 핵심적인 내용은 웃기는 이야기입니다. 이 땅은 내 땅, 네 땅이 아니라 누구 땅입니까? 하나님 땅이죠.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사람들이 내 끼다 참 웃기는 이야기죠. 어떤 그 시점에서 처음부터 내 땅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땅이 어디 있습니까? 어느 시점부터 하여튼 땅을 형성하게 되고 가지게 되어졌는데, 이 땅은 원칙적으로 이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그러므로 하나님이 땅의 주인이고 오늘 우리들의 주인이 되시고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선택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먼저 선택하셨습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잘해가 그런 것이 아니고 착각인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셨습니다. 자기들이 잘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유대인들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나쁜 일 많이 했습니까? 나쁜 짓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선택하셨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하셨다. 나중에 오해를 하죠. 착각을 하죠. 자기만 선택되어진 줄 알고. 아닌데, 먼저 선택한 것은 이방 나라를 위해서 선택되어진 것입니다. 이방 나라들에게 그 복을, 하나님을 증거할 사명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잘해서 선택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불러주셨고 우리를 선택해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다. 나를 택해 주셨다. 내가 잘해서 잘나서 천만의 말씀, 그것을 그 기준으로 보면은 절대로 그럴 수가 없습니다. 내가 잘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부족합니다. 다 죄인입니다. 의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것은. 그러므로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죄송스럽고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택해 주셨다. 왜요? 그것도 먼저 택해 주신 것이어서 먼저 믿은 분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어릴 때부터 모태신앙, 어려서부터 믿은 분들은 더 감사해야 됩니다. 더 감사할 것이 먼저 믿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먼저 믿어서 먼저 믿게 하신 것, 먼저 택해 주신 것은 오늘 우리에게 사명 주신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다른 분들에게, 믿지 않는 분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나를 먼저 불러주셨다. 믿게 주셨다.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을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생각하면서 우리가 다시 감사하면서
아직까지도 이 자리를 채워야 될 이 사람들이 어디가 있지 않습니까? 예비되어진 신령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행하의 손에는 복음을 전하는 이 일들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 땅, 약속하신 땅을, 허락하신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게 하시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게 하십니다. 그 땅을 향해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먼저 생각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려야 할 그 땅은, 오늘 우리의 가나안 땅은, 이 가나안 땅은 좀 영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가나안 땅은 천국을 이야기합니다. 천국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그 땅은 천국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우리가 누려야 될 그 땅, 그 당시 현재 땅입니다. 현재 땅, 가나안 땅은 현재 누려야 할 그 땅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 하시는 것이죠. 천국 가기 전에 먼저 누려야 될, 또 거처해야 될 그 땅을 약속하신 것이 가나안 땅이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생명이 다 하면은, 또 주님 오시는 그날이 되면은 다 천국 백성, 천국에서 우리가 거하여야 될 천국 시민, 천국 백성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천국 백성, 하나님의 자녀다. 천국 백성이지만은 그러나 거기 가기 전에, 천국 가기 전에 또 우리에게 주신 복이 있습니다. 이 땅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한 주간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한 주간 다시 살 때도 감사함으로, 기뻐함으로, 승리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왕자와 공주답게 그렇게 살아가는 한 주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 땅, 약속하신 그 땅,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누려야 될 그 땅은 신명기서 8장을 보시면, 민수기 다음에 신명기입니다. 신명기서 8장 7절로 10절 말씀 한번 볼까요? 8장 7절로 10절 말씀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고창이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네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네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네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아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실 것이다.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실 것이다. 거기에는 참으로 여러 가지 아름다운 실과가 있는 그런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 머무르게 하실 것이다.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 그 땅은 아름다운 땅입니다. 그 땅은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 충분히 누릴 수 있는 풍요로운 땅이다. 10절 말씀에 옥토를 내게 주셨다. 먹어서 배부르고 배부른 그 옥토를 내게 주셨다.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라 감사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은 부족함이 없는 땅. 시편 23편 1절 말씀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오늘의 풍족하게 지난 수요일날 아주 재미있는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 김한나 목사님이 시편 23편의 말씀을 가지고요, 경상도 버전으로, 충청도 버전으로, 또 전라도 버전으로 해가지고 얼마나 참 구수하게 잘하시던지 한번 해봐요. 참 재미가 있었습니다. 저는 못 따라하겠던데 아주 구수하게 참 은혜가 되었습니다. 시편 23편의 말씀, 하나님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내게 부족함이 없다. 부족함이 없는 그 땅을, 또 그런 삶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 오늘도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을 보시면요, 신약의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 구약의 말씀과 우리 좀 동떨어졌다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지만은 신약에는, 그러면 구약과 신약과 오늘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동일하신 하나님인데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으신 하나님, 다 채워주신 하나님,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이 이렇습니다. 읽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서 그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너희 쓸 모든 것을, 우리가 쓸 모든 것을 채워주시겠다. 부족함이 없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자녀들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는 하나님, 풍족해 하신 하나님, 풍요롭게 하신 하나님, 풍성하도록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 주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을 잘 섬기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 성도들, 오늘 하루하루 살아가는, 이 현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안에 있으면, 예수님 안에 있으면, 믿음 안에 있으면 풍족하게, 풍요롭게, 풍성하게 살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약속하신 땅입니다. 오늘 약속하신 그 땅, 뭐냐 가나안 땅이지만은 이 땅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믿음으로 가는 사람들에게, 믿음 있는 사람, 하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 안에 거하기를 믿음 안에서 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약속하신 그 땅 채워주시겠다, 풍족해 하시겠다, 풍요롭게 하실 것이다 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으시고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그 약속,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땅을 주시고 기업으로 삼게 하시고 풍성하게 풍요롭게 채워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 그 체험을 입을 수 있는, 누릴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삶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 약속의 땅으로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약속의 땅은 믿음으로 가는 땅입니다. 믿음으로 가는 길입니다. 믿음으로 갈 때에 그 땅에 이룰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갈 때 그 땅에서 누릴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갈 때에 그 땅에서 풍족하게 풍요롭게 생활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 약속의 땅은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해서 잘나서 그렇게 가는 그 땅이 아니라,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 전진할 때 그 땅을, 풍요로운 땅을, 아름다운 땅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약속의 말씀을 믿으시고, 하나님 말씀을 믿으시고, 이 말씀 따라, 이 말씀을 주셨으면 이 말씀을 잘 받아서 한 주간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예배는 예배로 따로 드리고, 생활 따로, 예배 따로, 교회에서의 삶 따로, 평일의 삶, 가정에서의 삶 따로가 아니라 교회에서나, 교회에서 은혜 받은 대로, 왜 교회에서 예배 드립니까? 오늘 주일날 왜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 드립니까?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 왜 있습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섬기는 자리, 예배를 드리는 자리가 될 뿐 아니라 오늘 은혜를 받고 주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이제는 나가서 한 주간의 삶 가운데, 가정에서, 또 이웃에게, 또 직장에서, 학교에서 거룩한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지 그 약속의 말씀대로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교회 와서는 아멘 아멘 하는데, 막 찬송을 하는데, 다 거룩하게 보이는데, 교회 문을 나서자마자 돌변해가지고 괴물 얼굴이 되고 말이죠. 그렇게 아름답게 찬송하는 입술, 야고보서에 보면은 찬송하는 그 입술을 가지고 나가서는 욕하고 싸우고, 모두가 안고 있는 이런 문제점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거룩한 주일 앞에 나왔습니다. 약속의 자녀들입니다. 약속의 자녀들이 풍요롭고 풍족하고 잘 되기 위해서는 그 말씀 붙들고, 이제는 한 주간도 그 여정길을 나가면서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풍족함을, 풍요로움을, 아름다움을 누리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호수아서를 한번 보시면, 신명기 다음이 여호수아서 1장,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 약속의 땅을 차지해가는 그런 장면을 여호수아서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장 2절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서 1장 2절 같이 있습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그 땅으로 가라. 약속한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합니다.
3절 말씀 1장 3절 말씀입니다. 있습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네게 주었노니. 아멘. 가라 행하시고 알겠습니다 라고 순종하고 가는 자에게, 그 땅을 밟는 자에게 그냥 가만히 앉아있는 사람이 아니라 가라라고 했을 때 그 말씀 듣고 순종하고 나갈 때, 전진할 때, 그 땅을 밟을 때, 그 땅을 밟을 때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할렐루야. 그 말씀 듣고 가고 전하고 밟으면은 그 땅을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가라라고 명하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라라고 명, 그 말씀 따라 가는 것이죠. 우리 광야를 민수기에서 우리가 읽고 있는데, 민수기는 광야에서의 삶이죠. 광야에서 40년 동안의 그 삶을 볼 때에 가라라고 명했을 때에 잘 가지 못했어. 출애굽 1세대가, 어른 세대, 기성 세대가 잘 가지 못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유리방황했지 않습니까? 오늘 신명기 33장에 보면은 떠나고 진치고 떠나고 진치고 하는 것, 떠나가고 다시 진을 치고 41차례 나옵니다. 이 광야길에서 40년 동안 가라 또 서라, 진을 쳐라, 가라 하고 광야에서 이렇게 다니는 것이, 가서 진을 치고 떠나고 진을 치고 하는 것이 그렇게 많은 그런 숫자로 다니는 것에 나타난 것입니다. 주의 말씀 따라 떠나고 또 머무르게 되어죠. 그런데 불순종이기 때문에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렇게 고생했지 않습니까? 풍요로운 땅, 풍족한 땅을 약속받았는데 불순종했기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했기 때문에 그 땅을 차지하지 못하고 출애굽 1세대는 광야에서 머물다가 떠나고 지나치고 하다가 그렇게 죽어버렸죠. 출애굽 2세대가, 다음 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모세도 그 가나안 땅을, 약속의 땅을 누리지 못하고 다음 바통을 여호수아에게 넘겨주게 되어지는 거죠. 그 땅을 차지하는 사람은 믿음을 가지고 가는 사람, 하늘 말씀에 아멘하고 순종하는 사람, 그 말씀대로 감사하며 나아가는 사람이 약속의 땅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차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대구의 신교회 모든 성도, 저와 여러분들도 약속하신 말씀 따라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한 주간의 삶도 승리하고 감사하고 감동이 있고 감동을 주고 그런 삶으로 이어질 줄로 믿습니다. 어린이날을 지나고 또 부모님 어버이날을 지나고 이제 스승의 날을 지나고 오늘 특별히 선생님들을 또 교육자들을 생각하는 그런 줄로 지키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감사가, 이 5월달은 감사가 넘쳐야 될 그런 아름다운 계절 아닙니까? 계절의 여왕, 장미꽃이 많이 이제 피어져 있는데, 그런 아름다운 계절에 우리 마음들도 아름답게, 하늘 앞에서 아름답게, 우리 관계도 아름답게, 또 감동을 주고받는 그런 아름다운 역사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말씀 안에,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 할 때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여호수아서 3장을 다시 한번 보면요, 3장 13절 말씀을 보면은, 자, 여리고 땅에, 가나안 땅에 가려고 하면요, 요단강을 건너가야 됩니다. 요단강을 건너, 이제 홍해를 건너왔지 않습니까? 모세를 통해서 홍해를 건너왔는데, 이제는 이 여기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요단강을 건너가는 그 장면을 여호수아서 3장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장 13절 말씀을 볼까요? 3장 13절 말씀을 읽습니다.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였으리라. 아멘.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이 있습니다. 요단강 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 강에서 주의 말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요단강 물에 발을 딱 던지면, 밟으면 그래도 물이 멈춰지게 되고 건너가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홍해가 가로막혀 있습니다. 요단강이 가로막혀 있습니다. 다음에 여리고성이 가로막혀 있습니다. 그것을 건널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나갈 때에, 진짜 나가서 밟을 때에 그것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여리고성도 어떻게 그 여리고성이, 그 튼튼한 여리고성이 무너질 수 있었습니까? 여호수아서 6장, 여호수아 6장 3절 말씀을 보시면, 6장의 말씀이 그럽니다마는 6장 3절 말씀 읽겠습니다. 너희 모든 무사는 그 성을 돌려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거리하라. 엿새가 여리고성을, 그 견고한 성을, 굳게 닫힌 그 성을 돌아라.
제사장을 중심으로 언약궤를 앞세우고 돌면은 밟고 돌면은 그 땅이 무너질 것이다. 희한한 방법을 하나님께서 무너지게 하시고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한 주간 살 때에 우리가 흔히 우리가 성지순례하고 또한 이 단기 우리 선교를 하고 할 때도 보면은 비전 때 갈 때도 땅 밟기. 이 땅 밟기라는 용어가 또 교단에 따라 교파에 따라 좀 반대하고 옳지 않다라고 반대를 주장하는 그런 목사님도 참 많이 있는데 저는 참 성경적으로 생각합니다. 밟는다는 것을. 보십시오. 밟아라. 밟는 곳에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다. 여리고성을 밟아라. 돌면서 밟고 걸어라. 행진하라. 하면 그 땅을 주실 것이다. 그 성이 무너지게 될 것이다. 우리가 밟는 곳마다 기도하면서 여러분 한 주간 밟으십시오. 그래서 우리 교회를 오실 때마다 이 주변에 참으로 악한 마귀들, 귀신에 붙잡혀 있는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오며 가며 할 때에 이 귀신들을 물려쳐 달라고, 사단의 권세를 꺾어지게 해달라고, 거룩한 역사, 성령의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가 이 땅에 이 지역에 임하게 해 주시옵소서. 밟을 때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땅이 거룩하게 해달라고, 이 대구 땅에 옛명성 예루살렘 명성을 다시 되찾을 수 있는 거룩한 땅이 되게 해달라고, 가는 곳마다 밟는 곳마다 여러분 또 차로 갈 때도 차로 밟으면서 더 세게 밟으면서 그렇게 가는 곳마다, 멀리 가는 곳마다, 지나가는 곳마다 하나님 역사해달라고, 우리가 지나가는 곳 밟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동행해 주시고 거룩한 역사, 거룩한 산지, 이 산지를 주시옵소서. 거룩한 터가 되고 거룩한 산지가 되고 이 황량한 이 땅에, 황폐한 이 땅에 거룩한 도시로 성취화되게 복음화되도록 대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 민족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밟는 곳마다 그 약속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나아가는, 믿음으로 나가고 믿음으로 밟고, 내가 밟는 곳마다 내가 다 주겠다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해서 여러분 밟을 때마다, 걸을 때마다 이 땅이 새로워질 수 있고 거룩한 도시, 거룩한 지역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행진하고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시 돌아와서 52절 53절 말씀을, 33장 52절 5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세경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뜨리며 산당을 다 헐고 그 땅을 점령하여 거기 거주하라. 내가 그 땅을 너희 소유로 너희에게 주었습니다. 아멘.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아직 들어가기 전이죠. 오늘 말씀은 들어가기 전인데 모압 평야에서 지역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땅에 들어가거든, 요단강을 건너서 그 땅에 들어가거든, 이렇게 하라는 것이죠. 무엇을 하라는 것이죠? 그 땅의 원주민들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라. 가나안 땅에는 사람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은 아무도 살지 않는 그런 땅이었습니까?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까? 원주민이 있었습니다. 가나안 원주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땅에 가서 그들을 다 멸해라. 진멸해라. 여호수아서 보면 진멸하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그 땅에 있는 사람들 다 몰아내고 너희가 차지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원주민이 있는데 그러면 그 땅은 누구 땅입니까? 그 땅에 지금 누가 지금 있습니까? 예? 가나안 칠족속 원주민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았습니까? 아니죠. 거기 원주민들이 있었다니까. 이방인들이 있었는데 그러면 그들이 그 소유는 누굽니까? 누구 것입니까? 원주민 빈고입니다. 빈고인데 정답인데 원주민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럼 자기 땅이다. 내 땅인데 너희들이 와가지고 우리 쫓아내느냐, 물리치느냐, 반발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왜 우리 땅 차지하느냐? 너가 뭔데 우리 땅 차지하느냐? 라는 이런 말들을 이들이 할 수 있겠죠. 불법 아니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불공평하신 하나님이냐? 불법을 자행하신 이렇게 참혹하신 아주 그런 하나님이신가? 하나님께서 인적사정 없이 그 땅에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다 몰아내라, 진멸해라, 어린아이도 다 죽여버리라, 다 몰아내고 너희들이 가서 차지해라고, 다 몰아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 그러실까? 왜? 이
잘못된 건 아니냐? 불법 아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불법을 저질러도 되느냐? 다시 말씀드립니다. 서두에 말씀드렸죠? 그 땅은 누구 땅이에요? 하나님 땅. 이 원칙을 놓쳐서는 안 돼요. 우리가 내 땅이다, 네 땅이다라고 싸우기 전에 먼저 고백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땅은 하나님의 땅. 이 돈이 내 돈이다, 네 돈이다라고 싸우기 전에 중요한 하나의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은 누구 것이라고요? 하나님. 이 생명이 내 것입니까, 여러분? 내 생명이다, 남 생명이 아니죠. 내 생명이다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가져가시면 그만이. 지금 이 시간이라도 내가 설교하다가 하나님께서 데려가시면 설교 땡하고 가는 거예요. 이 생명 누구이거든요? 하나님. 할렐루야. 이 원칙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 가나안 땅, 가나안 원주민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몰아내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에덴 동산을 만드셨습니다. 아름다운 땅, 에덴 동산, 창세기. 에덴 동산, 아담과 하와가 구했습니다. 얼마나 복지, 파라다이스, 에덴 동산. 근데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살았습니까? 살다가 어디 됐습니까? 쫓겨났습니다. 왜요? 죄를 지었어. 선악과를 따고. 에덴 동산 내 것이다. 내가 누릴 땅이다. 그렇습니다. 그런 권리를 줬습니다. 모든 과실 다 먹겠습니다. 짐승들의 이름도 짓겠습니다. 아담이 최고였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의 주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착각인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누구 땅에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땅을 잠시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걸 몰랐습니다.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고는 이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했습니다. 노아 시대 보실랍니까? 노아 시대에 창세기 6장 좀 나오는데 노아 시대에 죄악이 점점점 관영되어지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그 땅을 멸하시는 거예요. 그 땅을 진멸하시는 거예요. 뭐로요? 물로, 홍수로. 누구만 삽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노아의 가족 8명만 삽니다. 암수들 그런 짐승들하고요. 그 땅의 모든 국민을 다 진멸시켰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악이 관영이기 때문에. 하나님 그 죄를 씻어내는 거예요. 죄를 씻어내는. 소돔과 고모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사회 지역에. 지금 이 소돔과 고모라 지역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라지고 없습니다. 왜요? 죄악이, 동성애가, 음란함이, 타락함이 거기에 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거기에 불과 유황으로 불을 내려서 유황불을 내려서 그 지역을 완전 불태워버리고 없앴습니다. 지역을 진멸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시냐? 가나안 땅을 왜 하나님께서 다 몰아내시느냐? 내 땅이다. 천만의 말씀. 네 땅이 아니라 오늘 왜 몰아내시냐? 그 말씀이 신명기 있어요. 신명기 9장을 보면 여기 찾아봤는데 신명기 9장 5절 말씀 보십시오. 9장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네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하면 내 공의로 말미암음도 아니며 내 마음의 정직함으로도 말미암음도 아니요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시면 네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 땅을 차지하면서 너가 잘나서 네가 착해서가 아니라 너가 정직해서 착해서 그 땅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그 민족들이 이 민족들 그 가나안 땅에 현재 있는 민족들이 악해서 악함으로 말미암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시던 것이다. 죄 때문에 그 땅을 씻어내는 것입니다. 새롭게 하시기 위해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땅이다, 불공평하다, 자비하지 않다 이런 말은 옳지 않던 말이에요. 왜 진멸하시느냐? 왜 썰어내시느냐? 죄 때문에 썰어내. 오늘 우리가 죄 가운데 있으면 이 대명동 지역에 귀신에 잡힌 사람들이 많습니다. 제가 늘 기도하는 것이 하도 무당집이 많고 점집이 많고 해서 언제 보는가 제가 이렇게 기도했다 했죠. 하나님 한 방에 썰어, 한 방에 썰어달라고. 우리 교회에 있는 주변에 점점 다 떠나가고 없어지잖아요. 그런데 너무 많이 이 지역에, 우리 대명동 지역에 하나님, 우리 힘으로는 한 집, 두 집 너무나 많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한 방에 썰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더니만 그때부터 좀 오래됐습니다만 그때부터 재개발 이야기라고 해요. 재개발. 재개발에서 아파트 지으면은 무당집이나 점집은 뭐 합도집 그 아파트 내에 있을지 몰라도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기도했어요. 한 방에 하나님 한 방에 없앨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죄 가운데 있으면은 죄악이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쓸어내시거든요. 진멸시킨다는 것입니다. 우리 계속 복음을 전하고 지금까지 우리가 40년 동안 있을 동안에 복음을 전하고 우리 전도하고 예수 믿으라고 예수 믿으라고 그것처럼 우리가 전하였는데도 아직까지 믿지 않으면 돌아오지 않다면 그건 우리 잘못이 아니죠. 그 사람들이 다 했으니까 때가 되면 하면서 다 쓸어없어요. 그런데 회개하지 않으면 돌아오지 않으면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쓸어. 오늘 말씀에 본문 말씀에 돌아와서 52절 53절에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다 몰아내고 다 깨뜨리고 다 헐고 그 땅을 점령해라. 그 땅에 있는 왜 이 땅이 우상이 버글버글했습니다. 가나안 원주민들이 각가지 우상들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귀신들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습니다. 각가지 우상들이 더러운 일들이 부패한 일들이 가득했습니다. 그러므로 다 멸해라. 다 깨뜨리라. 다 헐어버려라. 그 땅을 차지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몰아내지 아니하면은 55절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몰아내지 아니하면은 있습니다.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너희의 눈에 가시와 너희의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가시가 될 것이다. 올무가 될 것이다. 너희를 괴롭힐 것이다. 우리나라가 믿지 않기 때문에 믿음의 그런 사람들이 한 30%, 40%밖에 안 되기 때문에 60, 70%는 믿지 않는 나라고 대한민국 종교의 자유가 있죠. 그리고 우리가 힘든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힘든 겁니다. 살아갈 때에 가시가 되거든요. 올무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 미혹하거든요. 우리 흔들리게 하거든요. 공휴일이 되면 다 놀러 가니까 요새는 토요일날, 주일날 연휴가 되면 다 여행 다니고 하니까 우리 예수 믿어서 아이고 교회 가야 되나 주일인데 90% 100%가 다 교회 가면은 이런 것도 왜 하겠습니까? 그러나 60, 70%가 다 놀러 다녀요. 개중에 이 30% 가운데도 예수 믿는 사람들 등다른 따라서 놀러 다니네. 오전 예배 잠시 들고 오후에 놀러 가버리네. 그러다 보니까 아이고 예수 믿어도 뭐 장로인데도 뭐 여행 다니대. 소풍 다니대. 주일날 범하대. 이런 말을 해버리니까 우리가 얼마나 예수 믿기 힘듭니까? 우리가 소수니까. 그러므로 가시가 된다는 거예요. 다 우상 숭배하고요.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 나중에 보면은 그게 다 오지 않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다 몰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은 그러므로 우리가 사명 감당해서 복음을 전하여서 가서 전하여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우리 가족 되도록 예수 믿는 친구가 되도록 그 친구 가운데 5명 가운데 4명 교회 다니면은 한 명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주일 되면 교회 가자 갔는데 그러므로 우리 친구들에게 직장에서도 학교에서도 복음 전하는 일, 이 지역에도 복음 전하는 일에 우리 최선을 다해서 더러운 귀신들이 떠나가고 우상 숭배를 떠나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많아질 수 있는 이 땅 되어지도록 복음 전파하는 그 사명 감당하는 저 여러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유혹하고 미혹해 하는 또 우리가 자꾸 타협하게 되어지는 이런 유혹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모든 정욕을 욕심을 그래서 십자가 앞에 다 못 받고 오늘 내 안에서도 자꾸 이런 유혹이 있습니다. 갈등이 있습니다. 죄를 짓게 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내 안에 있는 악한 것도 다 진멸하고 몰아낼 수 있는 주님이 내 안에 가있어 성령의 안에 임하여서 거룩한 입술들, 거룩한 생활들, 거룩한 그런 모습들로 살아갈 수 있는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함께 하시옵소서. 말씀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한 주간 되시기를 바라고 약속의 땅에 궁극적인 그 땅은 천국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천국을 소망하면서 이 땅에서도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답게 또 누리면서 풍족한 삶으로 승리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